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나고 똑똑한데 진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지만은 그냥 성전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유명한 장로님을 만나야 됩니까? 권사님을 만나야 됩니까? 믿음 좋은 지사님을 만나야 됩니까? 사람 많은 교회 가면은 국회의원도 있고 판사도 있고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명성을 가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 분위기를 보면 하느님 앞에 나와시면, 하느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만나 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무슨 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죽어 있는 제물을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산제물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산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십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범죄하시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의 발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누구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믿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은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때로는 부모 따라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혹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처녀 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안 믿는 남편 만나서 누구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을 골라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물이 끝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삼켜버립니다. 마귀에게 삼켜버립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쪽 교회 갔다가 오늘은 해운대 갔다가 오늘은 저 영도 갔다가 오늘은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누구를 삼킬까?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이 신약 성경 베드로 사도가 기록할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선포했습니다.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는 정말로 말세 중에 말세고 만물이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날 그날이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이제는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목사냐, 너가 집사냐, 성도냐, 장로냐, 권사냐, 그러면 이제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대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새겨야 돼요. 요즘도 가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여름철 되면 저 물 좋고 산 좋은 저 지리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항상 그 야영을 할 때 텐트를 치고 그 쉴 때 휴식을 취할 때 어떤 자리에 가장 선호한지 아십니까? 물가를 좋아합니다. 물가. 물이 가까이 그게 편리하거든요. 또 시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하고 또 물놀이 하기도 편리하니까 항상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날씨가 흐리고 또 비가 내립니다. 점점점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날씨 흐린 날 또 빗줄기가 점점점 내려갈 때 관리소에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호우주의보가 지금 발령되었으니
물가에 야영하고 계시는 분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경고의 말씀을, 경고 방송을 합니다.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믿고 자리를 이동합니다. 좀 불편하지만은. 왜요? 내 목숨도 살아야 되고, 또 가족들도 살아야 되고, 또 친구들도 살아야 되고, 친척들도 살아야 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경고의 말을 듣고도, 그 안내방송을 듣고도 지금 위험합니다. 물은 갑자기 불어나거든요. 계곡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말을 믿고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이동하는데,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설마 괜찮다. 그러다가 순간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텐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물에 떠내려가고, 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싹 떠내려가고, 수십 명씩 옛날에 죽고,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십니다. 지금도 가끔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건주왕 사모님이 엊그저께 설교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았다? 경고하심을 받았다십니다. 경고. 사모님 맞습니까? 경고하심.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를 받았는지. 안 그래도 평소에 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또 3월에 대해서 또 경고의 말씀을 또 받으라고 또 하니까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운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야 되기야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귀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진짜 마귀의 무섭고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워질 짐승정부 통치 아래서 말하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서운 짐승정부 통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지금 그 믿음이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려면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는 휴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가짜 믿음 가지고 무서운 환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 보면,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을 따르는 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칼에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슨 환경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대환란이 아직 시작이 안 되었지만은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평화롭고 자유가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누구를 따른답니까? 짐승을 따른다고. 사람들이 짐승을 따른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가 상하여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회복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상했으면 죽어야 하는데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누가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것을 목격한 온 땅에, 이건 땅이 아닙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난 짐승을 인정합니다.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숭배하고 어떻게 경배한다는 겁니까? 짐승의 우상이 시키는 대로, 짐승의 우상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르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데도 마귀에게 속아서, 짐승에게 속아서 그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엄청난 그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짐승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지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짐승 정부가 나타날 때 쉬고 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때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실히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굳세게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직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짐승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으니 온 세상은 각자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따르고 섬기고 싶은 우상을 섬깁니다.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말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고 짐승의 우상이 출현할 때까지, 그 짐승의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 못하는 세상의 헛된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종교가 너무 많죠.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외에 누가 인류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또 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고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에게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떡이 되어서 자신이 몸을 피와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다른 종교에서 누가 대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한 사람도 생명을 줄 수가 없고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부활시키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짐승 정부에 속고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죄짓게 할 것이고 괴롭히고 병들고 사고나게 하고 많은 고통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만 봐도 이런 거 사건, 사고, 뭐 자살,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보죠. 이 누가 다 일으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하는 것 같는데 영안이 열리면 누가 있다고요? 그 속에 귀신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누가 죽이고 빼앗고 죽인다고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도적이라 했습니다. 빼앗고 죽여 멸망시킨다 했습니다. 이것을 육신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대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마귀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목사님 귀신 쫓아달라 말을 잘 하지 않던데 옛날에는 귀신도 많이 쫓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세서 떠나 가! 하면
귀신이 입에서 중얼중얼중얼 무슨 말하면서 헛소리하면서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못 나간다 하는 더러운 귀신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가면 또 귀신이 또 나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느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미 마귀에게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했습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활동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을 고통 주고 죄짓고 괴롭히고 병들고 사고나게 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한 사람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내린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에서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 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었었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불순종하여 죄를 짓기 전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육체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입니다. 범죄한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저주 내린 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된 자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혼련히 변화를 입어서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주님이 혹 더뎌오신다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십니까?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먹으라고 뱀에게 말씀했습니까? 흙을 먹으라 했습니다. 흙!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뱀에게는 흙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흙을 먹으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살아있는 동안. 정말 충격이고 놀란 일이에요. 범죄한 아담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뱀에게는 흙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얻어 터지고 물리고 잡히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가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살아있는 동안 배로 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흙. 사람은 범죄한 사람에게는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아직 짐승 우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도 마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쉬지 않고 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제 마귀는 세상을 삼키고 먹어버릴 권리를 가졌고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기를 두려워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매여 마귀의 종노릇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진리 말씀을 붙잡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맡기신 교회와 가정의 음부의 권세가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그 시간까지는 끊임없이 역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인데 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아 떠나라. 주여 삼창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나의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 험한 나의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길 길이라고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길 길이라고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집은 갈대면 물을 버 시갈 수 없는데 내 사명 가기까지 갈 수 없네. 어리운 내 모양치 그리운 내 모양치 갈래